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어제 이어서 우리 이제 이 타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슬픈 말씀입니다. 저희들 이 책을 통해서 죄의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 죄를 멀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책은 박효일 목사님, 저희 발행이신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같은 경우는 더욱더 책을 통해서 많은 부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힘드신 분들은 저희 강해와 살펴보기 정답은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찾아오신 하나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자,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상고해야 될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상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성의 능력, 사랑의 조치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의 첫 번째 반응에 이 내가 벗었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벗었다는 의미가 벗었다는 것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벗은 몸이 두려웠다는 것은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습인데 하나님이 주신 모습인데 이 모습으로 인하여 두려워했다는 것은 이 모습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은 이미 여기에서 이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펴보기 문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저희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죄를 지적을 해 주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줌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 즉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죄 앞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고 여자와 남자 나의 관계도 내 살 중에서 뼈 중에 뼈이라는 이 표현을 썼던 그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라는 표현을 썼던 이 관계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신의 탓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탓,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 아내인 하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재미있죠?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참 씁쓸합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여자가 범죄를 하고 남자가 범죄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자 남자는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댑니다. 자, 이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 결국 하나님 탓을 하는 겁니다.
죄의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아담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 죄 중에 있게 했어요? 이거 다른 것 같죠? 똑같습니다. 아담이 한 얘기와 이 얘기는 우리 죄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죠?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였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신 증표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영광의 증표였던 거죠. 하지만 이 영광을 현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죄 있는 사람들은 뭘로 여겨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선악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죄인 됐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이거는 아담이 했던 핑계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핑계가 왜 너무 얼토당토하는지, 왜 이런 결과가 오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찾아와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이런 음성을 듣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교제를 하세요. 우리와 교제 중에 계세요. 그래서 천지창조의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하늘이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더군다나 교제를 위해서 안식일까지 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긴급하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 있냐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연결성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죠. 죄로 가는 브레이크가 되는 거예요. 죄는 이미 지었지만 죄를 지었을 때 다시 되돌이키는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고 물으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화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대화하길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닭이 웃는 소리를 듣고 죄를 깨닫게 된 것처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세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거예요? 죄를 멈추게 해요. 죄를 깨닫는 다음에 죄를 멈추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죄로 가요. 근데 슬픈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계속 지고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회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는 대화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멈추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서 죄를 키우죠. 아담은 죄를 키워요. 원망하고 변명하고 비난해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 이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회복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을지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때 만약에 회개를 하셨더라면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는 됐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땅한 값을 치르셨겠죠. 이 값이 무엇인지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 회개했었더라면 회복을 값을 치르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하지 못했죠. 우리 인류는 회개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나타난 범죄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 12, 13절 아까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 13절.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여자가 없었으면 범죄하지 않았어요. 여자가 있어서 범죄한 거예요. 13절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만든 것 중에 뱀이 있잖아요. 그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원래의 관계는 깨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인간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그리고 여자를 매너로 하겠습니다. 여자를 돕는 배필로, 사랑의 관계로, 또 하나님의 이 창조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의 동역자로의 모습으로 주셨는데 이제 깨지는 거죠. 이 여자를 만든 게 잘못이에요. 이 여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죄의 근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죄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또 여기서 잘못된 사상이 나오죠. 죄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죄도 하나님이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의에 반대되는 거,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한 행동과 신앙의 결과죠. 잘못된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절대 하나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멸망시키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라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소속돼 있었던 거면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없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절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양의 음행사상이 아니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범죄자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우리에게 회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한 자백과 그 죄를 의지적으로 멀리하려는, 그래서 이곳에서 철저하게 돌아서려는 그 자세가 없으니까 우리가 결국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돼요? 죄의 양을 더 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특징이에요. 하와가 자기가 죄를 짓고 나자 자기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또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처럼 죄는 확장되는 것과 동시에 확대돼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죄의 증거를 늘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0절에 그 살펴보기 문제에서 10절에서 나타난 아담이 벗고 있음이 잘못된 행위인가,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기 정답을 통해서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찾아 죄를 고백하도록 심층을 꿰뚫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이유는 죄를 찾아 고백하도록,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의 순서에 따라 하와를 먼저 부르지 않으셨어요.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에게 먼저 부른 게 아니라 아담에게 불렀어요. 이거는 영적 질서가 그런 거예요. 아담은 이것을 막았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영적 가장이 되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것은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은 죄인이지만 대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상태를 점검하시는 거고 제어 장치를 하시는 거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사랑의 조치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도록 대화를 시작하시고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아가지 않도록 제어 장치를 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하시게 하세요. 이것이 사랑의 조치이거든요. 죄의 상태에 빠진 것을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범죄 사실만 변명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변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의 제목을 키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나의 돕는 배필로 준 여자를 원망했어요. 자, 두 번째 중심사상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치 않고 변명만 함으로 사죄의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어요. 누가 너의 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하였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사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거를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고백하라고 하신 거예요. 고백하라고. 나 알고 있어.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알잖아요. 이미 아이들이 무슨 잘못한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야, 아들아, 딸아, 너 무슨 잘못하는지 이미 내가 알고 있다. 네 죄가 무엇인지 그래도 네 입으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어보아라. 이런 얘기 한 적 우리 많이 있거든요. 이는 사죄의 은총을 베풀기 위한, 용서하기 위함이었어요. 혼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한 거였어요.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었어요. 그 기회를 놓쳐요. 이것은 범죄 자체보다 더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죄의 형벌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강교한 유혹 때문에 죄를 범하였어도 범죄의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강요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명령을 범했기 때문에 특별히 강요하신 거예요. 이거는 항상 있어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때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와에게 전가했어요. 이때 이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있음을 고백, 시인,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셨겠죠. 하지만 인간은 그러지 않고 하와에게 전가하고, 하와에게 전가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가했다는 거고, 사탄에게 전가했어요. 하와도 그것도 하나님에게 했던 거예요. 죄인들이 자기 죄를 말소하거나 은폐하려고 어떤 간사한 계명을 항상 간사한 계명을 내세워요. 그래도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죄책은 면할 수 없어 정죄받고 심판받으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 죄의 값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증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세요. 완전히. 그래서 누구도 우리에게 이 비용을, 이 값을 지불하라 요구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속 이 죄에 대한 문제가 더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그래도 구속에 대한 선언이 나오고 모레 이제 그 하나님의 조치가 계속 무엇에 기초로 하는지 바로 이 사랑의 기초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 미련하게 죄를 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는 사랑의 조치를 계속 취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하고 다른 모습이었어요. 죄를 범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이 의를 우리가 항상 의지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승리할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지자 인자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핑계의 대상이 됨을 볼 때 죄의 무서움과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